자, 문맥성경이 뭘까요? 문맥성경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문맥성경이 어떤 유용성을 가지고 있고, 문맥성경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보시면 문맥성경을 소개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맥성경은요, 주문장을 파악해서 연구자가 본문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 성경이 문맥성경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볼 때 문장을 읽고 주문장을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빌립보서 이제부터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 말씀 설교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시면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설교를 안 해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제가 아까 주문장을 찾아야 된다 그랬죠. 아까 문맥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문맥성경은 주문장을 파악해서 주문장을 파악해서 주문장을 봐야겠죠. 주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주어와 동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헬라어 파싱을 했을 때 직설법, 명령법, 희구법 이런 식으로 파싱을 했을 때 헬라어 파싱을 했을 때 본문이 헬라어상 직설법, 명령법, 희구법이 되면서 주어역 동사라고 파싱이 돼야 돼요. 동사, 직설법, 3인칭, 남성, 단수 뭐 이런 식으로 돼요. 파싱을 할 때 그 파싱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3절에서 6절까지 본문에서 동사를 먼저 찾아보니까 주문장 찾아보니까 여기에 감사하며라는 말이 하나 나오죠. 감사하며 나오죠. 그렇죠? 감사하며 그 다음에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동사의 주어는 뭘까요? 내가잖아요. 그쵸? 내가. 자, 이거 내가 감사하며 이 말이 주문장이에요. 자, 이 사이에 내가 감사하며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수식구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말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주문장을 빨리 찾아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내가 감사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또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3절에 동사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간구한다 이거 있죠? 간구한다. 또 간구하다 이런 말 있죠? 또 여기 보면 5절에도 동사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교제하다 뭐 이런 것도 동사 후보군이죠? 그렇죠? 또 시작하다. 근데 시작하신 이 보니까는 동사는 아니고 명사네요. 이루실 줄을 이것도 동사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실제적으로는 동사인가 보려면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헬라어가 정말 헬라어인지 봐야 돼요. 헬라어가 진짜 동사인지 파싱이 됐을 때 그걸 확인을 일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성경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진짜 동사인가 다 확인을 해본 거예요. 다 확인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맥성경에 나오는 그 구조는 헬라어 구조예요. 한글로 표시는 해놨지만 한글로 보는 헬라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저희가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 신대원에서 본 헬라어 수준만 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건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으니까 제가 헬라어를 아주 잘해서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여기 감사하며라는 말이 있잖아요. 감사하며. 파싱을 해보니까 어떻게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제가 아까 주문장은 동사면서 직설법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기 보면 파싱이 되어 있어요. 한글로. 그리고 여기에 이 아래쪽에 이렇게 또 풀어서 해놨어요. 저쪽 보십시오. 여기서 여기 보세요. 다 풀어서 해놨어요. 해놨기 때문에 신학교 가서 그 헬라어, 히브리어 기본 문법만 배운 사람은 다 이거 할 수 있어요. 몰라도 또 써먹을 수 있어요. 프로그램 쓰면 되죠. 자, 동사 직설법이고 보니까 1인칭이니까 내가죠. 내가. 주어가 1인칭. 내가 감사한다. 헬라어는 주어까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가 주문장이 맞아요. 그리고 아까 간구한다라는 말 있죠.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말도 한번 봅시다. 간구한다. 간구를 한다라는 말이 실제 헬라어는 뭐냐면요. 간구를 한다. 드린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여기가 동사, 분사. 분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분사로 되어 있으면 파싱에서 분사다라고 하면 동사인데 분사다 되어 있으면은 이건 주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사기 때문에 주문장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분사지. 또 교제하다, 교제함을 인하여. 교제하다 한번 볼까요? 교제한다. 교제가 한다. 교제함 때문에 라고. 교제라는 말이 명사예요. 명사. 우리말은 교제하다라고 하는 그 동사 같지만 실제는 명사라는 거예요. 또 이루시다. 이루신다. 이룬다는 말도 이렇게 보면 이룬다라는 건 이루시다. 동사 직설법 이거 맞죠? 그쵸? 이룬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확신하는데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해가지고 확신한다는 내용에 들어가는 동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문장이 아니고 확신한다는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문장이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이 문장을 이끄는 다른 문장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구문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구문론의 원칙을 좀 배우시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을 만들 때 이런 모든 구문론의 모든 방법과 헬라어의 문법과 문장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주문장을 표시를 하고 그 주문장 이하에 있는 수식구들을 다 또 이끌어내고 연결관계를 다 만들어낸 그것이 바로 문맥성경이에요. 문맥성경.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만들면은 문맥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여러분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문맥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3절부터 5절, 6절까지 해서 주문장이 몇 개로 보입니까? 주어 동사로 견고딕처럼 되어 있는 것이 주문장이에요. 얘가. 몇 개예요? 한 개밖에 없죠. 그렇죠. 나머지는 이 주문장을 수식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문장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를 없애버려요. 주문장을 없애고 읽어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나의 하나님께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간구할 때마다 간구함은 교제함을 인함이라. 말은 읽는데 지금 뭔가 빠진 것 같죠? 연결이 안 되죠. 지금 연결이 안 되죠. 그 연결이 안 되는 게 왜냐면 주문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연결해볼까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감사하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자, 여기 이하에 있는 말들이 붙으면서 감사한다는 말이 내용이 강화가 되죠. 그렇죠. 강화가 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감사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수식하는 말이 붙으면서 내용이 강화가 됩니다. 자꾸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이 없고 본문을 읽어보세요. 내가 감사하며.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바울이 감사한다는 말이구나. 되죠. 주문장은
이처럼 문맥을 형성을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문장만 파악하면 성경의 흐름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붙으면서 내용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용이 강화가 되죠. 그렇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나의 감사하며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왜 안 되냐? 문법이 안 되는 거예요. 문법이. 이것을 말이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것은 문법이에요. 여러분, 문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구조는 문장의 구조는 문법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문법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의 문법이 이렇게 돼 있고 또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도 그 나라의 문법에서 그 헬라어의 문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문법을 적용해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번역하는데도 그 원래의 원문의 의미가 살아나야 돼요. 그게 잘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에 의해서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처럼 이걸 주문장이라고 해요. 자, 주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고 문맥을 형성한다. 그렇죠? 주문장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문맥 성경을 펴보시면 문맥 성경에 견고딕체로 표시되어 있는 동사, 문장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주문장의 동사. 동사의 왼쪽에 있는 주어가 그 동사의 주어에서 그 주어와 동사를 합쳐가지고 주문장 그렇게 해요. 주문장. 그래서 여러분 문맥 성경을 보실 때 주문장 이것은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하면은 견고딕체로 되어 있는 것만 세면은 돼요. 세면은 자, 주문장인 이처럼 문장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나무로 말하면 여러분 나무로 말할 것 같으면 나무를 그리려면은 이렇게 해서 큰 줄기를 그리죠. 그렇죠. 그리고 속에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뿌리를 이렇게 그리죠. 또 뿌리를 이렇게 쭉 뿌리가 쭉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위에다가 이 큰 가지가 있죠. 큰 줄기가 있죠. 큰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죠.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파리가 이제 이렇게 나무 이렇게 큰 이게 서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것이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부터 해서 큰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문맥은 그 기둥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큰 기둥을 찾고 나머지 이런 이파리 이런 그 가지 이런 것들은 기둥이 있고 나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은 바로 여기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바로 한번 문장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자라고 하면은 이 큰 기둥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가지를 찾고 그 다음에 그 가지에서 나온 잎을 찾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문맥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주문장을 찾았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식부라고 해요. 수식부. 자, 수식부는 뭡니까? 주문장을 수식하여서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단어나 구나 절이에요. 단어, 구, 절. 수식부는 단어도 있고 구도 있고 절도 있어요. 수식부는요 약속이 있어요. 슬래시 하나 약속. 수식부 이렇게 약속을 해요. 슬래시를 해요. 하나 표시로. 이게 수식부라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수식부는 수식하는 말 아래로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수식하는 말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는 또 수식부가 또 있죠. 수식부가 수식부를 또 가지죠. 그렇죠? 수식부가 또 수식부를 가지고 나의 하나님. 그러면 감사하며를 직접 수식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에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주문장을 수식하는 것을 1차 수식부라고 해요. 이것도 얘를 1차 수식부. 너무 많은 걸 제가 말씀드리면 헷갈리시겠는데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수식부만 기억하세요. 수식부. 수식부. 그러면 여러분 또 여기 보면 또 이제 수식부가 가지는 것을 또 보겠습니다. 수식부를 하실 거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여기 보면 수식부가 많을 때는 이처럼 급이 같죠, 이렇게. 그렇죠? 급이 딱 같아가지고 같은 라인성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며 수식하는 수식부가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 5개죠. 그렇죠. 이 5개를 다 감사하며하고 연결했을 때 말이 되나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생각할 때마다 감사, 항상 감사, 간구할 때마다 감사. 간구함은 이 말은요 분사라고 그랬죠. 간구하면서 감사. 말이 돼야 안 돼요? 저희가 문맥을 만들면서 이처럼 직역을 해서 말이 되게 해놓은 그런 문장,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은 한글 개혁에서는 살지 않지만 직역을 해야 사는 경우.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치고 넣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가로쳐서 넣은 걸 사용하면 본문을 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너무 말이 많잖아요. 설명이 길면 각주를 넣어요. 각주. 그래서 문맥성경의 각주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처럼 수식부, 이것을 여기 보면 제가 다른 말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하면의 1차 수식부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쵸? 1차 수식부가. 그리고 얘가 2차 수식부죠. 2차 수식부. 자, 나의 하나님. 자, 생각할 때마다 수식하는 말, 너희를 생각하고. 항상은 없죠? 나의 간구.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간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문법적인 구조다. 문법적인 구조다. 문법이 정하는 거지 여기 있는 대동환 목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구조는 다 누가 해도 비슷해요. 똑같아요. 문법 구조는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형태구조라고 해요. 형태구조. 형태구조가 있고 이 구조에는 또 하나 의미구조가 있어요. 문법이 아니고 의미상으로 연결하는 게 있어요. 의미구조는 사람 따라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들이 의미구조로 가기 때문에 교수님들마다 틀려요. 구조가. 의미구조로 가니까. 근데 문맥성경은 의미구조로 만들지 않고 형태구조로 만듭니다. 문법구조. 그래서 다 누구나 문법만 알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용어가 2가지가 나왔어요. 주문장, 수식부. 그렇죠? 또 수식부는 수식부를 또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죠. 그렇죠.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 또 새로운 게 있어요. 슬래시 2개로 표시되어 있는 약속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 종속문장이에요. 종속문장. 자, 종속문장이라는 말을 기억해요. 자, 주문장, 수식부, 종속문장. 그렇게 했죠, 지금? 그렇죠. 종속문장은 약속. 표시를 2개를 해요. 아, 이건 종속문장이에요. 종속문장. 종속문장은 아까 수식부는 주어 쪽이나 동사 쪽을 수식해서 내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부분을 수식해요. 그런데 종속문장은 앞에 있는 주문장을 다시 받아서 또 수식을 해요. 문장 전체를 또 받아요. 그래서 문장으로 와요. 구로도 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속문장은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주문장의 이유, 주문장의 목적, 주문장의 결과를 나타내요. 이것은 형식이 그렇더라고요. 주문장의 이유를 나타내는 주문장의 목적, 주문장의 결과. 이렇게 종속문장이 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성경 전체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보니까 문장의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문장의 패턴이.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문장을 다 분석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아, 주문장이 있으면 그 주문장의 이유.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한다 주문장 있죠?
감사의 이유, 감사의 목적, 감사의 결과 이런 식으로 종속 문장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건 또 뭐냐? 제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접속사가 결정해요. 접속사. 이유를 나타낸 접속사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문장도 주어하고 동사로 돼 있죠. 주문장이 주어와 동사로 돼 있죠. 종속문장도 주어와 동사로 돼 있어요. 문제는 헷갈려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종속문장은 접속사가 있어요. 접속사가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접속사가 이유나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가 오기 때문에 벌써 접속사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오고 주어 동사가 하면 얘는 이유를 말하는 주문장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문맥성경에서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위에 보면 앞에 문장이 있고 종속 문장을 자로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T자로 만나요. 자로 그으면 T자로 만나요. 자로 그으면 T자로 만나는 이 문장이 있죠. 이렇게. 그렇죠? 교제함 때문인데 쭉 올라가잖아요. 내가 교제한다. 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종속 문장은 슬래시 2개를 하고 주어와 동사 사이 아래에다가 위치를 놓고 시작을 해요. 종속 문장은. 종속 문장은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종속 문장의 기능도 저희들이 써줘요. 이유는 이유라고 써주고, 목적은 목적이라고 써주고, 결과는 결과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슬래시 2개가 있으면 얘는 종속 문장인데 기능이 뭐냐? 이유구나, 목적이나 결과구나. 그것은 금방 문맥으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다 구분을 해놨어요, 저희들이. 이유, 목적, 결과. 그래서 또 종속 문장이 이렇게 문장이 교제함 때문이다라는 것이 형성이 됐는데 보니까 또 수식구를 또 가지죠, 여러분. 그렇죠. 문장이 또 수식구를 가지면서 수식구가 역시 그 문장을 수식해서 내용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수식구는 어디든지 붙어요. 수식구 어디든지 붙어요. 주문장에도 붙고 종속 문장에도 붙고 수식구에도 붙고 수식구가 또 수식구를 가지고 어떤 건 수식구가 또 수식구 또 수식구 또 수식구 계속 들어가요. 계속. 그렇게 해서 문장이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문맥성경이 뭔지 설명을 했습니다. 문맥성경은 주문장을 찾아놓은 게 문맥성경이에요. 그걸 왜 주문장을 찾았느냐? 빨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이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예를 들어 3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말은 많은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바울이 감사한다는 얘기. 바울이 감사한다는 얘기.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문맥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또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맥성경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설교를 본문 중심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본문을 찾기 위해서 문맥성경을 만들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주문장이 나오면 주문장 얘가 제목이 돼요.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한다 하죠. 그렇죠.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죠. 그렇죠.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감사. 이렇게 되죠. 문맥법 금방 나오죠. 여기까지 나왔죠? 자, 주문장이 제목이 된다. 주문장이 제목이 된다. 그리고 주문장이 중심문장이 되고 중심문장이 제목이 된다. 그 다음에 이하 수식구. 그 주문장 1차 수식구에다만 친화원칙 주제 타이틀을 붙여봐요. 자, 볼게요. 얘는요. 감사하는데 나의 하나님께죠. 그러면 주제 타이틀 대상. 무슨 대상이에요? 감사의 대상이죠. 대상이죠. 이건요. 때마다 감사의 시간. 시간이죠. 그렇죠. 또 항상. 이건 뭐예요? 이것도 감사의 시간. 시간 2, 시간 1. 같은 요소가 중복되면 1, 2로 나눠요. 강구할 때마다 이건 뭐예요? 때. 시간 3. 나왔죠? 또 1차 수익만 하라고 했어요. 얘는 2차고. 강구하면서
방법.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유죠, 이유. 그쵸? 네. 이유죠?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이유죠, 이유. 그러면 설교 개요가 이제 나옵니다. 제목은 뭡니까? 그래, 제목은 바울의 감사 첫째 대지. 첫째 대지 1. 감사의 대상. 두 번째 대지. 감사의 시간이죠, 여기. 그렇죠. 감사의 시간 1, 2, 3이죠. 감사의 시간 1, 2, 3. 세 번째 대지. 감사의 방법. 네 번째 대지. 감사의 이유. 대지가 금방 나오죠. 그렇죠. 문 4개 나오면 설교 대지가 금방 나와요. 설교 대지가.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가지를 찾은 거예요. 주문장을 잡고 가지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파리만 덮으면 뭐가 돼요? 이파리를 덮는 작업이 해석 작업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용을 채우고 하는 작업. 내용을 채우고. 자, 이렇게 해서 설교 회화가 금방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박 3일 동안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설교 대지가 금방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설교로 만들어가는 것까지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문맥 성경만 있으면 돼요. 전에는 문맥 성경을 만들었어요. 본문을 아까 같이 주고 문맥 성경 만들어줍시다. 동사 찾읍시다. 주어 찾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봤는데 다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어려워요. 잘 못 따라가요. 그래서 문맥 성경을 만들어주고 시작하자라는 형식으로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문장, 수식구, 종속문장. 주문장, 수식구, 종속문장. 뭔가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문맥 성경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 먼저 항상 이렇게 여기를 가려요. 주문장만 빼놓고 가려보세요.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주문장만 빼놓고 가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면서 읽어보세요. 내가 감사한다. 그 다음에 하나를 내려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수식하나와 연결하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내려요. 나의 하나님.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생각할 때마다 어디 연결해야 돼요? 감사한다로 연결해야 되죠. 수식하나만 연결해야 되죠. 그래서 수식부가 많을 때는 문맥 성경 볼 때 자합대가 있어요. 자합대. 20cm짜리 자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서 연결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어디하고 수식하는지. 수식하는 말하면 T자로 만나요. 이렇게 T자로 만나요. 자로 연결해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면서 설교해드리죠. 오늘 말씀은 내가 감사한다는 말씀인데,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감사한다는 말씀이죠. 자, 한 칸 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네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감사의 대상이군요. 또 밑에 내려서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네요.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네요. 관계. 이렇게 하나씩 열어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절 정도는. 여러분 이 3절 가지고만 설교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열면서 하면은 그 말씀이 뼈대가 확실히 잡혀요. 그냥 무조건 설교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틀을 가지고 하면은 이 틀이 이 가슴에 남아요. 남아서 집에 가면서 자꾸 묵상이 된단 말이죠. 남아있으니까 틀이. 그렇게 해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단계를 좀 밟아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저만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공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건 공식으로만, 구구단처럼 공식으로 만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구구단 같은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구구단 같은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고, 이 구구단 같은 공식을 가지고 바로 한 절 한 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대입해보면 알죠?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그 공식이 뭐냐면
여러분 거기다가 제가 드린 것을 가지고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5페이지 보세요. 공식 5페이지 보면 공식이 나와 있죠? 제 1단계 총 6단계입니다. 제 1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그 전에 할 일이 뭐예요? 본문을 준비해야 돼. 선택해야 되겠죠? 내가 어디를 본문을 설계해야 되겠구나. 본문 선택 딱 하면은 그 다음에 가마체 본문 같은 경우 이제 첫째는 번호 붙이고 정리한다. 근데 번호 붙인다는 게 뭐냐면요. 번호 붙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논문을 써보신 분 아실 거예요. 큰 번호, 반가로 이거 기록하세요. 양가로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A점, A 반가로, A 양가로, A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역점, 기역 반가로, 기역 양가로, 기역 동그라미. 자, 이것이 번호 붙이는 거에 대한 공식입니다. 공식이에요. 자,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끝나면 영문으로 가네요. 그렇죠? 영문 끝나면 기역, 니은, 디귿이네요.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패턴이 반복되죠?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자, 저희가 중국 가면 이렇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똑같이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A 가다가 여기서부터 중국말 한문으로 1, 2, 3 이렇게 하라고 해요. 한문으로.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것은 통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이게 몽골에서 가르칠 때 또 몽골 말을 또 써야 되잖아요. 일본에서 일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아라비아 숫자 영문까지는 어느 나라나 다 기본적으로 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나라 번호는 숫자는 뒤에 세 번째 붙이면 앞에서부터는 거의 어느 나라 가나 똑같아요. 많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근데 많이 들어가면 이제 자기 나라 말에 그 숫자를 가지고 그 글자를 가지고 자모음을 가지고 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서는 그 앞에 한문으로 1, 2, 3을 먼저 가르쳤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만 좀 먼저 중국에서 배우신 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패턴으로 가요. 이런 패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쓰다 보면 바위에다가 빗물이 돌을 새기고 글을 새기면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절대로 안 지워져요. 바위에다가 글을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근데 새기기는 어렵죠. 근데 이거 처음에 외우려고 잘 안 돼요. 그러나 수십 번, 수백 번 사용하면 외우죠. 메모를 하세요, 이거 하나. 옆에다 메모해가지고 보고 하세요. 절대로. 보고 하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가 이게 잘 안 나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시작.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자, 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잊어버리시고 메모를 했었어요. 메모해서. 절대로 이것은 외울 일이 아닙니다. 공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번호를 붙인다고 했죠. 번호를 붙인다고 했죠, 제가. 자, 여러분. 자, 번호를 이제 어떻게 붙이냐면, 여기다가, 주문장은 큰 번호를 붙여요, 이렇게.
주문장은 큰 번호로 쳐요.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큰 번호는 1, 2, 3, 4 점이죠. 이것은 주문장의 숫자를 의미해요. 주문장이 2개면 1, 2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주문장이 하나니까 1이죠. 그렇죠. 1 됐어요. 1. 그리고 또 주문장이 있나 보니까 없어요. 없죠? 절대로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방가로죠? 방가로 어디다 붙여놓고요? 얘다가 방가로. 이 주문장의 1차 수식구는 방가로예요. 그런데 여기 방가로 1 똑같은 급이죠. 여기가 같은 급이라고 그랬죠. 같은 급이죠. 그렇죠. 같은 급은 다 방가로로 가는 거예요. 방가로 2 3 그 다음에 방가로 4 방가로 5 그리고 방가로 다음에 양가로라고 그랬죠. 그 안에 또 들어가잖아요. 양가로. 또 여기 방가로 2가 수식구 하나를 또 가지죠. 그러니까 방가로 2. 여기다가 방가로 2를 붙이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의 수식구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방가로의 수식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는 없죠? 여기 같은 경우는요. 방가로 1, 방가로, 양가로 2. 이렇게. 왜요? 2개잖아요. 강구할 때마다가 2개의 수식구를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걸 하다 보면 수식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수식관계. 아, 얘는 얘를 수식하고 얘는 얘를 수식하구나. 수식관계를 잘 보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수식관계를. 또 여기는 수식구가 하나죠? 하나죠? 그렇죠? 방가로? 이게 양가로 1 들어가죠. 양가로 1. 자, 여기까지가 지금 지금 여기까지만 왔죠. 지금 여기까지 왔죠. 지금 그렇죠. 3개가 왔죠.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는 주문장과 수식구죠. 그렇죠. 근데 종속문장 번호 붙이는 거 보세요. 종속문장. 종속문장 번호를 어떻게 붙이느냐면은 종속문장은 이 주문장의 1차 수식구하고 같은 급이에요. 같은 급. 그럼 얘가 방가로로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방가로로 갔죠. 그럼 이 주문장도 방가로로 가요. 방가로 이어서 얘가 5였죠? 그럼 얘가 6. 그리고 또 있네요. 여기 같은 급이네요. 종속문장도 여기 지금 또 하나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가 7. 7. 종속문장은 T자로 그어가지고 줄을 그어서 T자로 만나는 이 문장의 1차 수식구하고 같은 급이다. 얘가 방가로니까 얘도 방가로.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양가로 가네요. 양가로 2. 양가로 2. 양가로 2. 양가로 3. 자, 여러분 이걸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걸로 설교를 어떻게 할까 벌써도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이건 엔조이를 하세요. 아, 번호 붙이는 거구나. 그냥 번호 붙이는 거예요. 번호 붙이는 거. 이게 번호 붙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번호 붙이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가 뭐예요? 여러분 교재 보니까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리하기! 정리하기 있죠.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자, 정리하는 거죠. 자, 정리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몇 페이지 보냐면 교재에 13페이지 보세요. 13페이지. 13페이지 번호 붙여보세요. 13페이지 번호 붙여보세요. 번호.
금방 나오죠? 번호 붙이는 거. 그렇죠. 네, 어디까지 들어가요?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 점, 반가로, 양가로, 동그라미까지 갔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번호 붙일 때 저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셔야 돼요. 큰 번호 제가 오른쪽으로 뺐죠? 그렇죠. 이렇게 빼가지고 눈에 확 띄게 했죠? 그렇게 하세요. 반가로, 양가로부터는 이쪽 왼쪽에다 썼죠, 이렇게. 그렇죠. 그대로 하셔야 돼요. 옆에다 하시면.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하는 대로 흉내를 내세요. 하는 대로.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주문장 몇 개예요? 하나죠. 금방 아셨어요. 주문장 하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강 보세요. 2강 14페이지 번호 붙여보세요. 번호 붙여보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나올 겁니다. 이제 나오죠? 어디까지 나왔어요? 한가로까지 나왔죠? 15페이지 15페이지 번호 붙여보세요. 정성문장이 있네요, 여러분. 그쵸? 정성문장? 정성문장. 자, 15페이지 정성문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호가 몇 번이 될까요? 2번. 자, 이렇게 되시는 분, 이렇게 되시는 분.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17페이지. 17페이지. 네, 번호 붙이는 게 또 붙여보세요. 17페이지 붙여보세요. 어디까지 나와요? 양가로까지 나옵니까? 네. 쉽네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여기서는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3개죠. 이렇게 나가요. 1, 2, 3. 1점, 2점, 3점 그렇게 나가요. 그럼 이거 지금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문맥성경 가지고 설교를 해야겠다 했을 때, 이 구절과 설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맥성경 보고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을 선택해가지고 번호를 붙이고. 그 다음, 19페이지. 이것은 보니까 주문장이 많네요. 네? 주문장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자, 주문장 수식구 있죠? 이때 여기다가 빨간 펜이 있으신 분은 빨간 펜을 딱 꺼내가지고 주어 쪽에 나의 하나님 쪽 있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있죠? 나의 하나님.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죠? 주어 쪽에 이때 수식구가 하나일 때는 번호 붙이지 않는다. 빨간 펜으로 쓰세요. 주어 쪽에 수식구가 하나일 때는 번호 붙이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일단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지금 몇 개예요? 저기 여러분 보니까 수식구가 어디까지 갔어요? 자, 여기 번호 붙일 때 여기다가는 번호를 안 붙이고 이렇게 딱 묶어줘요. 묶고 번호를 붙이잖아요. 동그랗게 딱 묶어줘요. 주어의 수식구가 하나일 때는 번호를 붙이지 않고 묶어준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시편 121편 3절. 이렇게 한 절짜리로 본문을 잡았을 때는 쉽죠? 저 번호 붙이는 거 쉽죠?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주문장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너를 지키시는 자, 주어 쪽에 수식구가 하나 있네요. 번호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8강 번호 붙여보세요. 주문장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죠. 근데 여기 조건문이 있죠? 자, 조건문이 있을 때 이제 번호 붙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 경우는 위에다가 가위표, 별표하고는 조건문의 경우 이렇게 써요. 조건문의 경우 조건문은 주문장의 1차 수식구를 번호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인다. 1차 수식구에다 번호 붙인다. 근데 2차 수식구가 번호 붙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가 바로 들어가요. 조건이 몇 개예요? 2개죠? 그렇죠? 방가로 1 방가로 1 방가로 2. 자, 여기 보세요. 조건문 어떻게 붙여나 보세요. 원래 조건이 오면은 이 조건도 주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문의 주인의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문의 주인의 문장은 조건문 다음에 오는 문장이에요. 걔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의 1차 수식구에 번호를 붙인 다음에 조건으로 넘어가는데 1차 수식구가 붙일 게 없죠. 없으면 바로 얘가 1, 2가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 그리고 얘가 2 얘가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요. 9강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몸이다. 너희는 각 부분이다. 자, 이 경우는 주어를 공유하죠, 여러분. 너희는이 몸이다와 각 부분이다를 공유해요. 주문장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 이게 번호 붙인다라는 거예요. 번호 붙인다. 번호 붙인다. 그 다음에 정리하기를 가르쳐 드릴게요. 정리하기.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에 또 가면 다 여러분 나오냐면요. 여러분 교재 보면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번호 붙이고 정리하기 작성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세한 설명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A 번호 붙이는 방법 나와 있죠? 주문장이 구성에 쭉 나간다. 또 정리하는 방법 볼까요? 정리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자,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번호를 붙였어요. 여기다가 번호 1 그 다음에 이거 반가로 1이죠. 그리고 양가로 1이죠. 그리고 양가로 2죠. 번호 붙였죠. 정리 이 옆에다가 1 하고 1은 2로 하죠. 그쵸? 1의 내용은 뭐예요? 교회는 충만이다잖아. 그렇죠. 이게 이대로 오는 거예요. 충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붙여서 1. 교회는 충만이다. 몇 페이지예요? 충만이다.
그리고 성경 구절 써줘요. 몇 절? 23절. 근거되는 성경 구절 써줘야 돼요. 주문장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반가로죠. 반가로 1. 반가로 1은 뭐예요? 충만케 하시는 자의죠. 그렇죠. 와요. 여러 반가로 와요. 그렇게 해놓고 뭐냐면 충만케 하시는 자예요.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충만이다죠.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 붙인다. 정리할 때 팁. 슬래시를 하고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 붙인다. 충만 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명사형으로 붙여. 명사형. 충만 임. 충만 임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할 때 수식부 정리할 때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 붙인다. 그런데 명사형으로 붙인다. 그 다음에 양가로 만물을 이거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충만케 하시는 자 명사형이죠. 그렇죠. 수식하는 말이죠. 뒤로 붙여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그 다음에 반가로 2. 반가로 2는 뭐예요? 만물 안에서. 그 다음에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충만케 하시는 자. 자, 그렇게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설교 틀이 좀 보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에서 팁은 간단합니다.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 붙여준다. 수식하는 말을 뒤에다 붙여준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 잠깐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됐죠? 잠깐 쉬고 제가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35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총무 목사님 먼저 광고부터 해주시고, 실장 목사님, 세미나 실장 목사님,